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기록했다. 요한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록을 보면 정말 요한복음은 참 복음서 가운데 가장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 가운데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새로 부르시고 그리고 새롭게 파송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와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부르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는 맨날 새롭게 불린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가 있었지만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사명이냐? 어마어마한 사명.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갔던 질문과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게끔 예수님 너무 집요하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다 답하죠. 그런데 보면 그렇잖아요. 왜 세 번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에 세 번,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세 번을 이렇게 딱 상쇄시키자, 뭐 이런 의도였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 어떻게 질문하셨는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물론 좋아한다, 사랑한다 다른 단어죠. 근데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말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색깔 같은 거,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푸르딩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표현의 폭이 넓지만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폭이 좁은 것들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아가페. 동사로 얘기할 때는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표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들을 빌려왔다. 그러니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또 잘 아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접근하면 안 돼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이런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런 어떤 열정적인 것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에로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친구 간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뭐 필레오 한다, 동사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레오 하는 그런 사랑을 친구 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아무 설명도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4개가 있어요. 4개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4개를 똑같이 편만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사랑하는, 내가 한쪽으로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필레오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어떤 방향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사랑의 가장 그 완성,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사랑. 이것은 뭐 어떤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어떤 사랑이 자식의 사랑이 뛰어나도 위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효도하고 싶은 그런 자녀라도 위로는 안 되는 아래로만 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질문하실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물어보셨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물으셨냐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내가 가족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예수님도 있습니다. 이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이 있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2번을 반복하세요.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2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이 무엇이죠?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저는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물어보셨다고 아가파오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고 있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한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하신다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깨닫는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사명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구체적이 되고 더욱더 더 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명들 온전히 받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